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드렸던 유인물, 그게 이제 뒷페이지가 오늘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페이지 보면 표가 맨 앞에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요거 3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죄로부터 회복. 두 번째 주에서는 뭡니까? 병으로부터의 회복. 지난주부터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의 회복. 그래서 모든 영역이니까, 그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안 그러면 우리에게 난간에 있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수월하게 하는 그 모든 영역,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영역, 나뿐만 아니라 내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부분,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9번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회복받은 것, 그래서 또 10번에는 뭡니까? 인간의 지위. 근데 이것은 뭡니까?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 사이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내죠. 그래서 11번에는 뭡니까? 잃었던 재산. 잃었던 재산은 뭡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중반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죠? 율법에서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하라. 어떻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번이 뭡니까? 기업이나 논밭인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무비보셋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만 보면 뭡니까? 원수 집안이었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중에 뭐라고 다윗에게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3번이죠. 그죠? 13번에는 잃었던, 이제 뒷장입니다. 잃었던 영토입니다. 영토 쓰셨어요? 그러면, 자, 사무엘상 7장 14절 밑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잃었던 영토를 다시 찾았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전쟁이 어떤 일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명은 미스바 전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 전투의 결과에서 이 미스바 전투의 그 장군,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군인이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사사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사고 선지자면 전쟁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어째 싸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MB 때 그 군인 최전방 벙커에 가가지고 장총 잡는데 뭡니까? 장총이면 그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교련 시간에 뭡니까? 개머리판 하려면 뻘에 대야죠. 뻘에 대서 이렇게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MB 군대 안 갔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고 사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이제 비상제 지하 벙커에 그 장관들하고 수석들 그 다 앉혀놓고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전부 군대 안 갔다 왔고 국방부 장관만 군대 제대했더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뭡니까? 전쟁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 했겠습니까? 사사하고 선지자니까 뭐 했겠습니까? 고작 기도했다고요. 기도 말고 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작 기도죠. 근데 그 고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말로 벼락을 쳐버린 거죠. 저에게. 그래서 블레셋들이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빼앗던 그 성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라고 했죠.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뭡니까? 스파르타,
아테네, 그 외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그걸 묶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 안 좋으면 싸우고, 우리나라도 뭡니까? 조선반도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뭡니까? 한반도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럭저럭 괜찮게 살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건 여기 더 굳건하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그 도시가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 국가가 하나의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국가에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최고 통치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면 천황, 중국 같으면 천자, 독일 같으면 카이저 이런 거 있죠. 로마 같으면 케사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죠. 그러니까 애국 같으면 뭡니까? 이름이 최고. 바로죠, 바로. 파라오 이렇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지위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동쪽, 블레셋 동쪽에 있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이 미스바 전투에서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먼저 전쟁을 나간 게 아니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다가 벼랑 맞고 도망가다가 뭡니까? 지 땅도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어디를 에그론과 가드까지 뺏겼는데 에그론과 가드가 되면 블레셋의 동쪽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의 동쪽이면 아마 이스라엘의 서쪽이겠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저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좀 더 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걸 뭡니까? 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 국가는 블레셋은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을 회복했다는 건 뭡니까? 에그론과 가드가 원래 누구 땅이었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 찾지 말고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전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을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자기 땅이라고 했는데 다시 미스바 전투에서 탈환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누구의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거였는데 그 앞에 전쟁 아벡 전투에서 뺏겼다가 이번에 미스바 전투에서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줄 끝에 뭐라고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칠칠 맞아서 빼앗길 때도 있고 흘릴 때도 있고 잊어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제가 정신이 없고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막 견출지를 사가지고 5만 대다가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가방이 어디 보면 막 몇 개 난 것도 많고 이러니까 막 인터넷에서도 뭘 갖다 뭐 어떻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에이 모르겠다 무조건 사진 찍고 견출지에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러다가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 도용도 가는 거 아닐까 몰라.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러니까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원래 자기 거였는데 자기의 땅이었는데 뺏겼다는 거예요. 칠칠 맞아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까? 물론 회복시키는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만 해도 21kg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금이 21kg만. 근데 그걸 땅에다 묻어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주인이 그러잖아. 야, 은혜가 몇 개 넣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게 뭐 하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받아난 것이 그대로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은요, 받아놨지만, 물은요,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에 갖다 놔도요, 나중에 셉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 계속 샘솟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새물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다 흘려버리고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다고요. 이스라엘도 매 한 가지였죠. 이 땅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찾았다고 합니까?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도로. 다시 도로.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우리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우리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이 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뭐 저 수십 년 전에 기도원에서 어디 수련회에서 막 어디 집회에서 가서 은혜 받았던 거 그거 장롱이 어디 있는 걸 딱 찾는다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 증명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지가 물고 가서 고양이가 물을 뜯어서 없어! 종이가 막 바랬어, 막 증명서가 막. 그래갖고 잉크는 번졌어, 막.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거 말고 다시 도로 지금 너에게 생생하게 다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뭐랍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한 것이 미스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이에요. 난데없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전력을 보면은 블레셋보다 아모리 사람들이 더 강력했습니다. 강력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뭡니까? 지레 손을 들어봅니다. 지레. 전쟁 구경하다가 붙으면 큰일 나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잘못 건드려놨다면 큰일 난다는 거. 지구들은 가만히 있고 집에 장수도 없고 전쟁한다고 하는 게 집에 호미 같은 거 들고 오고 뭐 프라이팬 같은 거 들고 와서 싸움다 샀는데 와 지금 뭐 부지깽이 들고 오고 지금 어째 빼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부지깽이 한 번 안 쓰고 집에 프라이팬 한 번 안 흔들고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바바바바 하다만 다 죽더라는 거죠. 진짜 벼락 맞아 죽는 거 그때 한번 그 TV에서 해외 토픽에서 봤는데 저 아프리카 고지대에서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그 비 오는 날 이제 축구를 했어. 그 축구는 생중계 하잖아요. 그 번개가 쳤어요. 그 21명 죽었어요. 선수 경기장에서. 이제 벼락 맞아 죽더라고. 근데 미스바 전투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모리가 해코지 했다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책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미리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우리에게 적대시 하다가도 우리가 평화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엄청 이해타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더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자기 선행하는 짓 안 하려고 그러고 불리하면 꼬리 내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미리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평화가 있더라 이래죠. 맨 끝에. 그 평화가 있었다. 이 평화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평화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죠. 다시 말하면 싸움이 없는 게 평화죠.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있으면 막힌 담도 모두 허물고 참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평화에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이 없는 거, 갈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때리잡고 공격적으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적극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평화.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그기죠. 한 전쟁으로 더 큰 전쟁을 미리 막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그 많은 국방력이 대한민국 국방력이 10위보다 더 위던데 세계에서 엄청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방을 왜 그렇게 튼튼합니까? 한번 막 붙어가고 니도 죽고 내도 죽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 동민은 어떻게 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 국방력을 든든히 하는 건 뭡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먼저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남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국방력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국방비가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천조랍니다. 천조. 근데 이 천조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의 그 산업이 최고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그러니까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일이고 폭탄이고 자꾸 생산해내잖아요. 그 생산하면 뭐 때문에 생산입니까? 쓰려고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안 나니까 자꾸 제국가 쌓이는 기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는 기라. 시비 거는 거라. 네. 그리고 고맙긴 고맙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지켜준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랍니다. 지켜주는 건 고마운데 와 돈 달라 샀는데 자꾸 이랍니다. 그 국방부에 엄청 혼나거든요. 뭐 트럼프는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다가 이제 해? 이러고 이제 바이든이 조금 말되는 그걸 해서 이제 협상이 됐죠. 이 남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가진 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니까 막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훈련하는 사람처럼 막 훈련해가지고 막 총도 쏠 줄 알고 총검술도 하고 뭐 대포도 쏠 줄 알고 막 전차도 막 운전할 줄 알고 비행기도 탈 줄 알고 폭격도 할 줄 알고 조준도 할 줄 알고 제대로 맞출 줄도 알고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나 능력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뭐라 합니까? 응가 내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명확하게 합니다. 그 싸움, 그 전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근데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엄청 흔한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수아 이런 데 다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제가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야 철수야 그럼 한 서너 사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이 중앙도시 유다나 예루살렘의 중앙도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북쪽 변방에 가나안 지역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갈릴리라는 큰 행정구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그 예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확실한 그 예수, 아무 예수 말고 여수와 비슷한 예수, 호세와 비슷한 예수, 저 여자동 예수, 안 그러면 저 뉴욕의 예수 말고 나사렛 그 동네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러니까 확실한 예수, 진짜 예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내가 써먹을 만한 부족 같은 그런 예수 말고요. 진짜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사망 권세에 계신 그 예수,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나의 중보되신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확실히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잃었던 것, 그것도 뭡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4번 볼까요? 14번은 뭘 쓰냐면, 나라. 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수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이 말이란 게 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삭의 아들
고비받았죠. 야복강에서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랬죠. 야곱이란 말은 뭡니까? 약탈자라는 뜻이죠. 약탈자. 빼앗기는 자.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겠죠.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이겼다 해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맞짱 떠서 매달려서 잡아서 쟁취했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임자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임은 뭐냐면 함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 나한테 등 돌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고집 부려가지고 막 빼가지고 부사지도 말도 하나님하고 맞짱 한번 떠가지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죄송합니다. 그 말도 맞는데 더 저한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임도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냐면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지금 식민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방,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열방이죠, 열방. 예수님은 엄청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죠. 내가 별로 쓰고 안 싶은 말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이겨내는 그날, 해방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주의에서는 뭐랍니까? 에이, 그러면 아니지. 예수님은 정체적인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면이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좁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구한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뭡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막 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막 눈도 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죠? 침례교회 제일 최초 교회가 그 어느 교회로 보통 보냐면 공주 침례교회, 지금 이름 바뀌었죠. 꾸물교회. 공주 침례교회 가면 옛날 교족부 같아요. 교족부. 그러니까 회원들 이름. 근데 여자들 이름을 보면 애매한 이름이 많대요. 뭐 끝년이, 꽃순이 막 이런 이름이 있대. 그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 하면 이름 안 줬잖아. 그 옛날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글 배우고 막 눈이 트이고 막 주님 만나고 막 그랬던 것이지. 그처럼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니까 여기 그 선교사들이 왔던 그 교회 안에 조선 사람들이 뭡니까?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막 커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갈등이 제법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무도 내 편 아닌데 내가 독립하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 보면 또 이해가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래 보면 이해가 가겠죠. 한편으로는 꼭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입장 바뀌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 갔다. 지금 미얀마로 갔다. 미얀마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교인이 됐다. 근데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막 밖에 나간다. 나가가지고 막 군부 물러가라 한다. 그러면 막 순수 복음주의는 또 막 고민되는 기로. 그래, 내가 너희를 지지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은 싸우는 게 아닌데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불의를 보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정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절에서는 뭡니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죠. 때, 시기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 시기를 엄격하게 나눠보면 때라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는 뭡니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몰라도 됩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는 뭐냐면 카이로스 이랬습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몰라도 해봐.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있죠. 흐르는 거, 시간.
째깍. 그러니까 오늘이 3월 31일이네. 와, 달력 또 째야 되네.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왜 빨리 가는 줄 압니까? 나이 먹으면서. 예? 애들은 왜 시간이 덜 가고, 어른들은 시간이 왜 빨리 가는 줄 압니까? 그 기억력 문제랍니다.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사삭 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기억이 많으니까, 오늘 한 일도 너무 많은 기라. 참참하게 기억나니까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 느끼지죠? 아이고, 내가 늙은갑다, 이러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것을 하셔야 돼요. 안 하던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루 가면서 시간이 가는 거 있죠? 이걸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카이로스, 이 시기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내 생일은 만약에 내 생일 말하면 안 되겠다. 자, 이항덕 유사님이 생일이 12월 24일이다. 그러면 24일이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근데 24일을 본다고. 지금 3월 말에 12월 24일을 본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건 12월 24일은 뭡니까? 지금 3월이지만 12월 24일은 정한 때죠. 정한 시기죠, 시기. 이걸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녀들 정한 결혼식 날, 안 그러면 상견례 하는 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했죠. 그러면 뭡니까? 다 같은 흘러가는 시간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은 뭡니까? 딱 요 안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정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뭡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 앞을 보고. 근데 정한 날과 정한 시간이 있고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걸어가는데도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도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했다면 시간의 흐름도 흘러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다음 뭡니까? 어느 날 어느 지점도 누가 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에 그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뭔데 주고 알라고 그러노? 교회 모여가지고. 감이 왔다삭 그러노? 밤이나 물어, 밤이나, 진짜. 왜 그러노, 진짜. 예?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안 하고 아버지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감을 잡아. 떨감이겠지. 예? 그래서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알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알려고 들까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저도 가르쳐주면 하나님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이라고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살갑게 임자 들어봤어? 섞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소문내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알 바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나오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라고요. 그때와 시기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단 하나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와 시기에 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 성령을 갈망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지. 마차고라 있어. 째땀가를 마차고라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갈릴리와 유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역 안에 있는 그 수도 도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작은 수도 도시에서 유대라는 지방에서 뭡니까? 저 북쪽 변방 사마리아에서 뭡니까? 더 위로 나가서 뭡니까? 땅끝까지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일을 하실 성령을 갈망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합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도 내가 훈련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능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번떼기를 보여줄 때 목사님 쓰는 거 아닙니까? 애매니까. 근데 여러 막, 그래갖고, 장풍, 이러고 뭡니까? 와, 저 건드리면 안 되겠대. 그게 아니고,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뭐 되기 위해서? 증인 되기 위해서. 증인 되기 위해서. 근데, 누구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 이 나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는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한번 차이를 한번 줘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죠. 전파한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전하는데 넓게 계속 전하는 걸 뭡니까? 전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전파한다 하지 않고 뭡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파와 증거의 차이는 뭐냐면 전파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증거하는 증인, 증거는 뭐냐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증인된다는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이란 건 뭐냐면 이승 씨는 아이고 배워 갑자기 배고프래. 아이고 배가 아프래. 이러는데 뭡니까? 이승 지사님, 이 약 한번 드셔보이소. 이 약이야. 배 아프는데 먹는다 하는데. 나는 몸도 안 났던데 일단 한번 먹어보이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이 배 아픈데 약을 먹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보이소.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네? 근데 보니까, 집사님, 이 약 먹으니까, 하나를 먹으니까 딱 3분 안에 깨끗해지대요. 내가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니까 낫대. 그러니까 집사님 드셔보이소. 이거 확실히 낫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이요, 증인. 예수님이 날 구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내한테 그걸 내가 그랬잖아. 돌아가신 우리 할배도 못 봤는데 내가 무슨 보이도 안 하는 하나님 그건 증인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내가 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졌다니까, 내가 나았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증인이라니까.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뭡니까? 증인.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국가적인 뭡니까? 회복, 정부의 회복도 맞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일에 넌 증인이야 하는 거예요. 넌 증인이야. 예수가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오면서 뭐 예수가 어째 계신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믿어보이소. 그거 아니라고요. 난 믿는데 변화됐다고요. 난 믿는데 확신이 생긴다고요. 내게 막 기쁨과 막 생명이 용솟음 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이, 시간 많이 갔구나. 로봇 하지 말자. 자, 15번. 15번은 뭐냐면, 뭘 쓰면 되냐면, 포로. 뭐라 쓴다고요? 포로. 너희는 포이 됐다. 손들어라 할 때 그 포로 있죠? 포로. 자,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 말씀을 읽어 전해줄 사람이 없느냐니까 예수님이 뚝 가신 거죠. 회당장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갔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냥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씀을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 그러면 산상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듯이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영어에서 need란 말을 씁니다. N-E-E-D. need는 뭐냐면 필요로 하다는 말도 되고요. 그게 또 같은 뜻으로 뭐냐면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필요하다는 뜻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갈급하고 필요로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배고픈지 모르겠는데, 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안 먹어서 그런데 몰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영혼이 갈급할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이 내가 막 간절하다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것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need입니다. need.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안 나옵니다. 심령이. 그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은 뭐라냐면 누가복음을 보면서 뭐라냐면 가난한 자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당연히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왜 굳이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소외자와 사회적인 소외자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물질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건강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고난에 몰렸을 때 뭡니까?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근데 그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서 갚음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 뭡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보상받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칼빈이나 루트의 청교도주의가 뭡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에도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자가용들 엄청 작습니다. 막 치코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다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싼 브랜드 있는 차들도 그렇게 막 앞통수 뒤통수 막 나온 그런 차 탑니다, 그거.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마틴 하이데거가 있던 그 프라이부르크 그 지역 도시에 가면 프라이부르크 그 도심에는 차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만 들어갑니다. 자전거만. 이렇게 검소함이 있다는 거죠. 욕심부려서 막 누리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다음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에게 적용할 때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사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 다음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야, 눈먼 자가 다시 본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막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뭡니까? 막 이렇게 누가 손가락 한 3-4개로 이렇게 가운데로 팍 누르는 것 같죠? 누르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답답할 때 거울에 자기 자세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깨 있죠? 어깨는 올라가고요. 가슴은 이래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호흡 한번 하라고. 심호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 내려가고 가슴 펴주죠. 그러면 눌렸던 게 뭡니까? 확 풀리는 것 같죠? 순간이라도. 그죠? 니가 똑바로 하라 싶으는데 내가 요즘 가슴이 제일 답답하긴 한데 자,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자유함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게 뭡니까? 진짜 회복이죠. 한숨 한 번만 확 돌려도 이렇게 막 가슴에 확 피는 것처럼 주님께서 뭡니까?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줄은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는 뭡니까? 년입니다. 년.
무슨 년 있죠? 그러니까 일, 월, 달, 그 다음 해 있죠, 해. 그 해를. 그러니까 한 해가 어떤 해가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이 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많이 들어봤죠? 얼마에 한 번 돌아옵니까? 희년은?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옵니까? 7년에 한 번 돌아오고, 희년은 뭡니까? 7, 7이 49, 그 다음 50년 될 때.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 다 탕감해주고, 빼앗겼던 재산 다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그겁니다. 전체로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아니고, 하나님 확실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관심 많으셔서,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희년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 희년을 오늘날 학자들도 어떻게 한번 적용해볼까 고민하는데 안 돼. 누가 내가 채권자가 되는데 그건 없었던 걸로 하자 하겠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막 밑에 일하는 사람들 돈 작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내가 돈 벌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사람 이거 만들게 하잖아요. 이거 만들게. 만약에 이 리모컨을 만들게 하잖아요. 근데 임금 작게 주고 그 다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자 될 것 같죠? 내가 사장인데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임금이 작잖아요. 그럼 생활비가 작잖아요. 이거 살 돈이 없어. 그럼 이거 안 팔리잖아. 그럼 나도 돈 없어. 안 팔리는데 재고만 생겨 자꾸.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줘야 이걸 사지. 그래야 돈이 내한테 들어오지. 근데 우리나라 이 사람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코로나가 지금 터진 상황에서요. 어차피 모든 세상, 모든 정부, 모든 나라가 빚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빚지게 돼 있어요. 빚지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빚지게 되는 거 국민이 빚지는 것보다 정부가 이 빚을 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은 거예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국민의 빚을 정부가 지면, 그것도 정부는 좀 뻗칠만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냐면, 고가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빚을 지든 말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국민이 지게 그냥 내버려두면, 가계부채로 두면,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정부도 망해요. 세금을 못 걷잖아.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확 풀어기라는 거예요. 그럼 돈 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줬는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안 돼, 사람은. 희한해. 그러니까 인정에 호소하면 안 돼요.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법이라, 법. 법을 해도 말 안 듣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읽었으니 의아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펴니까 잘 읽지도 이 부분을 잘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펴니까 그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21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말씀을 쫙 읽고 나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와서 확실히 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뭡니까? 못 지켜요. 아무리 주도 못 지켜요. 율법을 아무리 주도 못 지켜요.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의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율법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면서도 뭡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나 닮은 놈을 자꾸 만드는 거야. 나 닮은 예수 바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수 바바로. 그러니까 나중에 손해보는 거지만 다 같이 잘 산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보고만 할 이유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뭡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저거 빨개야, 이거. 내가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네. 하여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정한 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겠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하고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이 내 세상 삶하고 다르게 살면 로트의 아내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좋은데 피하는데 가는데 뭡니까? 저기 내 통장, 저기 내 스마트폰 놔두고 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어색하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데가 어색하니까.
하나님의 피는 좀 어색하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날 부르시는데 저 천국의 여자동보다 어색하니까 그럼 택치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 집 요마치 이러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집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쉽게 어느 동 몇 번집니까? 내가 못 찾겠는데 일하자면 어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실하게 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포로된 자들이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회복 오늘 마지막까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예수를 통해서 이 회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창강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잃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쳤지만 단 한 번도 못 지켜봤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글이 오늘 내게 응하였다 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통 그 예수를 전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의 사람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고난의 주간 주님의 고난을 경건하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